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묻는 질문 중에 기도는 정말 일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정말 일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일이다, 이건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기도가 정말 일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앞에 큰 술집이 있어서 맨날 교회 앞에서 술 먹고 다니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비틀비틀 거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밤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술집이 자꾸 안 돼가지고 술집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집 그 주인이 와가지고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망했다. 법정에 서가지고 막 변론하는데 왜 교회 때문에 망했냐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밤마다 기도하는 걸 들었다.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해서 결국 오늘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교회가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한다고 정말 망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우린 억울합니다. 기도해서 망한 게 아닐 것입니다. 이러면서 법정 논란이 있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기도가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에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저녁에 100점 맞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일이 다 된다면 이건 기도의 효과성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의외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죠. 초신자 때부터 배웠죠. 기도 다 알고 있죠. 아마 기도에 대한 강의를 다 하실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만 문제는 이거죠. 기도한다고 일이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1856년에서 1928년까지 사신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실은 기도하지 않는 때라고 지적합니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 수많은 집회가 있었지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많았지요. 교회가 화려했지요. 뭐 쇼 같은 것도 많았고 교회가 온통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막 복석복석 교회가 막 이렇게 요란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할 거 다 하는데 기도가 없는 교회들, 다른 일 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노동 현장에서 말하는 태업처럼 기도의 태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업이 그런 것이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일하거나 안 하거나 시간 마치면 퇴근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땀 흘릴 정도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노동 시간을 다 채운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교회 와서 회의도 하고 교회 와서 많은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즐겁게 잘 지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에 태업을 매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유독 기도는 태업이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외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많은 경우에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는 생각하는 시간이야. 기도는 좀 자기를 추스리는 시간이야. 기도는 심호흡하는 시간이야. 기도를 안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태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조금 하는 것이죠. 하루에 9시간 일해야 되는데 30분 일하고 노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이 이만큼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5분 기도하고는 하루를 버티는 것이죠. 때로는 5분 기도하고 막 5시간 일합니다. 교회 봉사하는데요, 5분 기도하고 5시간, 10시간 일하니까 나중에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날까?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는 기도한다고 되는가? 어서 뛰어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왜 이건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건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오늘 우리는 왜 이 부분이 계속 안 될까? 안 고쳐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지적은 이것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염려하죠. 염려하고 막 괴로워하죠. 어떤 화를 내죠.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 않고 산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도의 태업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것들은 다 갖췄고 화려한데 기도가 없는 시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날 뭔가 결핍된 많은 문제들, 속상한 많은 문제들은 이건 기도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픈 만큼 기도했느냐,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여 하고 기도했는가? 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삶에 되는 일이 없는, 내 삶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이러한 무능력한 때를 저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쓰지 말아야 될 말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나 해봐라, 이런 말이죠. 기도나 해봐라. 의외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기도나 해봐라. 다른 거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닥쳐올 불행을 앞에 놓고 그냥 이제 기도나 해봐라, 이것이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마는 지금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나 열심히 해라, 막막할 때 기도하는 것이다, 무슨 대단한 게 뭐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더 쉬어라, 더 잠자라, 이런 것이죠. 사실 잠잘 시간 다 자고 일할 거 다 일하고 놀 거 다 일하고 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제일 피곤한 시간에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기도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정말 내가 기도를 의지하고 사는지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지 우리 입장이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손님을 초대하면서 식사 때 시간을 맞춰 초대했는데 집에서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접시들을 다 놓고 뭐 다 집안을 꾸몄는데 문제는 그날의 메인 요리가 안 됐다면, 그날 음식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면 이거는 좀 실패한 초대죠. 제일 중요한 일 앞에서 먼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손님 초대하고 액세서리에 집중하다가 식사를 못 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 인생의 메인 파트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의 사이드 메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가 효과성이 있는 뭔가 일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바꾸지요. 뭐라고 하냐면 어서 기도부터 해라. 지금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너 그 문제 가지고 힘들면 그거는 네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일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왠지 패자들의 쓸쓸한 위로의 잔치처럼 기도를 몰아가지 말고,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너 이 문제 기도하면 될 것이야. 어서 같이 기도하자.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나도 같이 금식해 줄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뭐 비천하게 보이시고 때로는 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좀 예수님 이렇게 볼 때 불쌍하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한 게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윗부분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빨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보내는 마치 꿈 같은 시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막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논쟁하죠. 막 교리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막 싸우려고 하죠. 그리고 막 병자들 데리고 오죠. 고쳐봐라, 고쳐봐라.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하는 건 많이 봤는데, 또 그 전에 또 본인들도 좀 고쳐본 적 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에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능했습니다. 고쳐봐라, 고쳐봐라 하니까 막 해보는데 못 고치고 망신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게 오늘 산 밑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논쟁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해요. 예수님 잠깐 자리 비우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제자들 헛 제자예요. 이상한 제자예요.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20절에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21절 24절에서 아버지와 대화하신 다음에 25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26절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서 아이가 드디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병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기적이 지금 27절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기뻐하였을까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망신의 망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는 왜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는 말에서 그 분위기가 지금 조금 민망한 분위기였죠. 남들이 들을까 봐. 왜 우리 안 되죠? 우리는 왜 안 되죠? 오늘 왜 안 됐을까요? 창피해서 아주 혼날 뻔했어요. 막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 기도를 전혀 안 하진 않았겠지만 기도의 능력을 더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그 전에 이런 일을 했을 수 있고 구경도 많이 해봤겠지만 이거는 너희가 오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게 예수님의 유일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를 충분히 못했다는 게 예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이 문제,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사람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느냐. 그동안에 뭐 고쳐봤으니까, 구경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뭐 내 정도 실력에 제자 몇 달 차, 제자 몇 년 차, 이 정도 뭐 내 경험에 내가 못할까? 이러지 말고 너희가 다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으면 됐는데 너희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볼 때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좀 해봤을 수 있죠. 예수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무기도 무기적이죠. 우리 기적을 그렇게 원하는데요, 무기도 무기적. 너희가 아무리 기적해도 무기도, 기도 안 하면 무기적, 기적은 안 벌어진다. 너희 기도 집중해서 매달렸으면 오늘 이 아이가 내가 내려오기 전에 다 났을 것이다. 너희가 오늘 기도가 부족하니까 아이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너희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몇십 년 하고 봉사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매우 발달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했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여러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로 배우면서 지식이 쌓여가면서 기도 외에는 능통한데 기도 외에는 무능한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학벌이 있고, 나는 지식이 많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물질이 많고, 이 모든 이유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운전 오래 한 분들이 뒤늦게 사고 나는 것처럼, 초신자 때, 처음 초보 운전자 때 운전할 때 조심조심하는데 한 5년, 10년 차 운전하다가 막 사고 나는 것처럼 오늘날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기도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기도 말고는 빨리 회의해야 되죠. 기도 말고는 빨리 돌아다니죠. 기도 말고 무슨 책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기도 말고 다른 걸 다 해보죠.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기도는 작게 하죠. 안 하지는 않지만 기도가 너무 작죠.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가 부족하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일은 정말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부르짖는 일을 알지만, 부르짖는 일도 하지만 부르짖는 일은 조금 하죠.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갈 생각부터 하고, 빨리 공부할 생각부터 하고, 빨리 누구를 만날 생각부터 하고, 우리는 자꾸 부르짖는 일 말고 다른 일에 매우 민감하죠. 그리고 다른 일이 기도 안 해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불신앙의 계산법이 생각이 나죠. 내가 오늘 기도는 조금 안 했지만 이 사람 만나서 다 밥도 사줬고 내가 다 성실하게 했으니까 내 기도는 좀 부족했지만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했지만 나 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오늘도 그냥 적당히 잘 할 거야. 뭔가 기도 외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받아서 먹을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이 병 가운데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되죠. 아이들에게 밥 사주고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가족 맨날 파티하고 맨날 여행 다니고 가족들한테 잘하니까 우리 가족은 잘 되겠지? 그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에게 밥 사준다고 애들이 잘해준다고 해서 잘 되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 일보다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너무 교회 오래 다니다가 보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을 통해서 뭔가 된다는 것은 자꾸만 작게 생각하고 그 외의 일로 이걸 커버할 것처럼 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창세기 얘기 다 아시죠? 야곱은 자기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옛날에 헤어지고 떠나올 때 안 좋게 왔습니다. 막 도망 나왔죠. 도주했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해서 자기가 받아 챙기고 눈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막 먼 길을 가가지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막상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니까 이 400명이 나를 환영하는 환영 인파이냐, 아니면 400명이 20년 만에 복수를 하는 형의 칼과 무기를 든 군대인 것이냐, 이게 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400명은 확실히 그 에서의 마음이 쉽게 녹아지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준비한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 새끼 낙타,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나무 1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모두 550마리 넘는 많은 가축들. 그렇게 재산 아끼고 그렇게 욕심 많은 야곱이 이 550마리 넘는 많은 거를 다 형한테 바친다는 거죠. 그 마음 뭘까요? 이 550마리 가축, 내가 너무 생명같이 여기는 아까운 것들을 바치니까 형의 마음이 물러지겠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작은 것에 불구하고 야곱이 오늘 형의 마음을 푸는 강력한 무기로 의지했던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그 500마리 넘는 가축을 준비해서 형에게 선물로 바치며 형이 마음을 확 풀고 해결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준비하긴 했지만 이 550마리, 500~600마리의 가축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500~600마리 가축 줬다고 문제가 해결돼? 이건 불신앙이죠. 이거는 물질적인 사고방식이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550마리 주는 거는 주지만 이건 하나의 조그만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야복강에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식구 다 죽어요. 우리 가축 다 죽어요. 우리 애들 다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밤새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오늘 야곱은 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을 대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밤새 씨름하는데 막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밤새 그냥 막 씨름하다가 아침에는 다리를 쩔뚝쩔뚝 걸면서 그 새벽에 걸어 나오는 그 야곱의 처절한 기도. 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좀 줬다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죠. 목숨을 건 기도였죠.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밤새 씨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 같은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이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런 나쁜 동생, 이런 원수 같은 동생 다 죽여서 본때를 보여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다 죽여야지, 화가 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새 전날 야복강에서 막 목숨을 내걸고 막 다리 쩔뚝거리면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마치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서 마음을 하나님 막 주무르신 것이죠. 마치 무슨 곰국을 끓이는 것처럼 밤새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삶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끓이시는 거죠. 그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은혜로 바뀌고 막 마음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오늘 에서가 동생을 볼 때 그를 맞이해서 안아줬다 그랬어요.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죠.
에서가 동생을 안아주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3장 4절.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막 울었다는 거죠. 옛날에 도망가고 옛날에 죄짓고 옛날에 미웠고 옛날에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 밤새 하나님이 다 끓이시고 녹이시고 엎으셔서 하나님이 다 주물려서 다 하신 것은 하나님 밤새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서 앞에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550마리 이런 가축들 줬다고 형이 아유 가축 보니까 좋네, 원수의 마음이 다 사라졌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메인 파트의 가장 주된 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린 맨날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게 듬뿍 주면 마음이 풀어지겠지, 내가 이런 550마리를 내가 만들면 되겠지, 내 인생에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이것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자꾸만 오해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550마리의 가축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밤새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씨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고상한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는요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고상한 사람도 다 약성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밤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마음을 하나님 막 밤새 주무르시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힘 빼라 힘 빼라, 안아줘라, 포용해라, 품어줘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야곱 같은 기적의 역사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면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550마리 준비했다,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550마리가 아니라 5,000마리 준비해도 5,000마리, 10,000마리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밤새 약복강에서 기도할 약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500-600마리를 준비할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일로서의 효과성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I walk, I walk.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수준이죠. 애들이 요만한 손 가지고 그냥 사탕을 짚고 물건을 집을 때 요만한 손으로 얼마나 짚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이만해서 하나님이 한번 듬뿍 집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손을 요만한 손 가지고 뭘 잡아보겠다고 550마리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내 문제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 지우시면 하나님 내 인생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깨작깨작 조금 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듬뿍 담아서 듬뿍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교양 음악을 들으면서요, 합창 지휘나 음악에 좀 관심이 있어서 비전공생이지만 음악 과목을 좀 들었더니요, 어디 이렇게 수원 시향인가 이렇게 하나 오케스트라 이런 지휘자 분이 강사처럼 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지휘도 좀 배우고 오케스트라도 좀 배우고 했는데요, 그분 예화 중에 한번 제가 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해보니까 바이올린이 제일 바쁘죠. 바이올린이 계속 연주를 하는데 뒤에 큰 북이나 심벌 이런 거 보면 한번 꽝 치고는 한참 쉬다가 또 꽝 치죠. 그러니까 그 지휘자님 하시는 말씀이 이걸 월급으로 계산하면 바이올린은 한 번 할 때마다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해가 자기 월급을 채운다는 거죠. 이거 할 때마다 10원, 20원, 30원, 40원. 근데 큰 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북은 50만 원, 100만 원 몇 번 안 치고는 월급 다 받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10원, 20원, 30원, 40원 해가지고 500원 모았다 이런 인생 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늘나라에서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이 하늘의 풍성한 공급을 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예수 믿는데 능력이 너무 없으면 뭐 할 때죠?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여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막 큰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 일을 빨리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가 지금 왕성하게 일한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얼마나 의심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받을 때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되나? 이것이죠. 기도하면 일이 되나? 이것이죠. 얼른 돈 벌어야지, 얼른 뛰어다녀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이 문제가 기도할 문제인가? 내가 일할 문제이지? 이런 의심이 들게 되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의심이죠. 기도한다면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여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면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30분, 기도하는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기도가 내 삶의 발전소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부터 일하십니까? 첫날부터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문제 언제부터 일하실까요? 오늘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죠. 매우 실제적이고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부터 아이에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날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 마지막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다 들어가 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뭐였죠? 기도는 일이 된다. 기도는 일의 효과성이 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에 많이 엎드리는 분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이제는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니까 매우 부끄럽고 인생이 초라하고 나이 70, 80 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교회는 그 기도 먹고 교회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닌다고요? 몸으로 움직이는데 막 뛰어다닌다고요? 하지만 그 일이 되는 것은 기도하니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분으로 든든히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은 이 기도가 일이 된다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가 일이 되니까 그때 내 모든 염려가 내 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는 뭐가 올까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공장에서 무슨 공정을 할 때 이쪽에서 이쪽 파트로 옮겨지면 여긴 책임을 다 덜었죠. 여기 책임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옮겨졌죠. 이제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하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옮겼으니까 말씀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기도하기를 쉬면 피곤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7월과 8월에 방학이니까 새벽기도 쉽니다. 토요일전 새벽 예배 쉽니다. 저도 방학입니다. 저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쉽니다. 다 쉽니다.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쉴수록 몸은 피곤하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 삶의 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뭘 주실까요? 평안함을 주시죠. 그 일은 내가 한다. 그 일은 별일이 아니다. 그 일은 곧 풀어질 것이다. 아, 그렇군요, 주님. 마음에 쉼을 주죠. 막 여행 다니고 막 잠자고 막 좋은 것 먹고 이래서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기도하면서 마음에 쉼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일이라고 보면서도 일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노동이지만 힘들지 않은 노동이죠. 우리 흔히 보통 일에 지쳤다, 일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지. 기도는 그런 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일은 되는데 기도했다고 피곤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피곤함이 씻겨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기도해서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짧은 영어로 말하면 too tired not to pray죠.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고 쉰다. 어떤 경우에 너무 바쁘니까 일이 많은데 내가 다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too busy not to pray.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할게. 하나님 자꾸 맡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일인가? 첫째, 기도는 일이 됩니다. 기도하니까 일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일인가? 기도는 단순한 일로서의 힘든 일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쉽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효과성을 누리고 기도의 휴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지 주여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는 튼튼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쉼을 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해서 쉴 수 있도록 이 여름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여름에 하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